제가 청주 서남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다가 1992년도에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꿈, 나름대로의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한 7년 정도 열심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난 후에 기회가 된다면 교회 개척을 하든지 선교사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도시교회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꿈을 정하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 마음 한구석에 개척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내가 선교의 역할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도시 교회로 나가야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목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와닿던 하나의 중요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구인데 가든지 보내든지라고 하는 문구였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꼭 선교지에 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로구나. 내가 갈 수 없다 그러면 선교사들을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구나. 보내는 것도 소중한 선교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열심히 보내는 선교를 진행해 나가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적지만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한 16년 이상 목회를 하다가 옥천 동성교회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옥천 동성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말 그대로 선교의 열정이 흐르는 교회. 또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는 선교의 빚진 모습으로 지금 살 은혜를 받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기에 옥천 동성교회는 선교하기에 가장 적합한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름대로 선교사 해외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선교 열정의 꿈을 가지고 목회를 진행해 나가면서 지금 제가 15년 이제 이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 열정이 아름답게 진행되는 과정 속에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나의 꿈들이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사로 직접 나가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이 일들을 나름대로 잘 감당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리고 여러 선교단체에서 소중한 역할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륙선교회에서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선교회에서 회장을 한다든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 나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선교사들 나갈 분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 세계선교대학의 교수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다른 측면에 네팔 장신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선교센터를 세우고 학교를 운영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꿈과 비전들을 실행하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회가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그와 같은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대륙선교회 사무총장직은 은퇴를 해도 계속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해외에 나가서 선교의 소중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내가 꿈을 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꿈들을 잘 정리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꿈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교의 귀중한 꿈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부분으로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하면서 목회를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 정말 성도들 영혼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심령이 잘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제가 잘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함께 소중한 일들을 감당해 주게 될 때에 결국 이 선교의 귀중한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우리 옥천 동성교회가 앞으로 더 큰 꿈을 꾸어야 하고, 특별히 이 옥천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이 지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성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전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꿈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은혜롭게 이루어 주신다. 제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이 있었는데 지혜로 나라를 좀 잘 다스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면서 그는 최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이와 같은 왕이 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요셉, 어찌 보면 꿈꾸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그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꿈을 말하는 자가 되어라. 오늘 요셉은 어찌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와 같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함으로써 그에게 자색옷을 입히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찌 보면 너무나 편애한 나머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형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아마도 형들은 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나지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면서 이 꿈에 대하여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나를 둘러서 내 단을 둘러서서 저라도이다, 이와 같은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기분 나빴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다시 새로운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다른 꿈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미움을 받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요셉을 팔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과정까지 이르게 되어지면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파는 과정들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꿈이 있었는데, 꿈을 많이 꾸었는데, 그런데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셉 꿈 때문에 망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꿈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팔리지 않았을 텐데, 종살이 안 했을 텐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아니라 꿈대로 이룬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꿈은 말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우리는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꿈들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비전을, 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말해야 되지요. 사람들 앞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책임성, 나의 어떤 노력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열심히 그 일들을 준비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면 누군가는 또 나에게 협력자가 되어지기도 하고 기도의 협력자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꿈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도 내 꿈을 이야기하면서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고요. 물론 조심할 것은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또 말은 하는데 행동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말로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요셉이 결국 아버지와 어머니, 형들에게 꿈을 말하면서 결국은 미움을 받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진행해 나가시는 모습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요셉을 세워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꿈을 말하게 될 때 이 꿈들이 실현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 꿈들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중한 비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전을 놓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함께 모였을 때에 이런 불평, 저런 원망, 저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릇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꿈들을, 비전들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약해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부분이 있지요. 코로나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 속에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교회 성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교회 성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어떤 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엎드리면서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함께 노력하게 될 때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아름다운 비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비전을 열심히 말하면서 이 비전을 행복하게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꿈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 결국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꿈을 가져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전이라면 아무리 큰 비전일지라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중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겠고 이제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확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과정 속에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꿈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보디발의 가정으로 팔려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 종살이의 과정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감옥까지 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형통한 자리입니까? 감옥이 형통한 자리입니까? 어찌 보면 형통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인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자리가 형통한 자리이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고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떨 때에는 낙심의 자리가 생기고 절망의 자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의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풍성한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지만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왕의 사람과 만나는 이와 같은 시간을 만들기 위한 감옥 생활.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왕 앞에 서기 위한 이와 같은 준비, 예배 단계를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하셨고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옥 생활하는 과정 속에 두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왕 앞에 일하던 사람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게 되고 어느 날 이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일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런데 이제 근심 가운데 쌓이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술 맡은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포도주를 따서 즙을 짜서 왕에게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3일 있으면 복직될 것입니다. 복직되거들랑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떡 맡은 사람이 또 꿈 이야기합니다. 내가 떡 한 광주리를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3일 후에 당신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어졌고요. 정말 그 꿈 해석대로 결과적으로 술 맡은 사람은 복직이 되고 떡 맡은 사람은 이제 사형을 당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 과정 속에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결국은 그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보디발의 가정에도 종살이도 하였고 감옥살이도 하였지만 그것이 목표점이 아니라 이제는 왕 앞에 서게 되고 이제 앞으로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는 놀라운 역할, 이것이 바로 그가 꾸었던 꿈의 아름다운 부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마음속에 결단하기를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함께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데 처음에 굉장히 낙심, 실망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동기들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학교는 좀 거룩한 사람이 와야 되고 성실한 사람이 와야 되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보니까 이렇게 말썽 부리고 저렇게 말썽 부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신학교 왔을까? 사실은 처음에 조금 낙심이 되어서 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교수님들이 이제 신학을 가르치는데 어떤 교수님이 은혜롭게 잘 가르치지만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별로 은혜스럽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제 느낌으로는. 교수님들은 굉장히 거룩하고 좀 은혜롭게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거룩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어느덧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주시는구나,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기본적으로 그 꿈을 갖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꿈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모든 꿈들,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선교에 소중한 꿈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분명히 아시지요.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어떤 일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연약해,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름대로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왜 하필 요셉입니까? 야곱의 아들들 12이나 되는데 요셉이 형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보면 여러분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요셉보다 나은 형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고 요셉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 왕 장자가 아니잖아요. 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게 될 때에 그가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야곱도 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면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하고 이제 그를 사용하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 위치가 어떻다, 내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중요한 역할,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옥천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옥천 지역이 살만나는 지역이 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전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이 지역의 중대한 일꾼들이 되고 이 민족의 소중한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비전을 갖게 하고 여러분 그 비전을 향하여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녀로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힘쓰고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어야, 큰 꿈을 꾸어야 귀중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심어주옵소서, 큰 꿈을 허락하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앞장서는 복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켄 블랜차트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또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책을 쓰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꿈이 있어야 우리의 가슴이 설렌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다가오는 시간들이 기대가 되어지고 여러분 비전이 있을 때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꿈 때문에 우리 인생에 생기가 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꿈은 항상 우리의 삶을 매사에 최선을 다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큰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가 성공하는 이유, 왜냐하면 꿈에 집중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꿈이 있으면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인생의 보람된 모습이로구나 분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넘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열정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넘으면서 결과적으로 소중한 열매들이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꿈이 있다면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큰 꿈이 있습니다. 옥천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큰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를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큰 꿈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될 때에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꿈꾸며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 연말 어떻게 될까? 연말이 되면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까? 연말 여러분 과연 얼마나 우리 교회가 성장할까? 내 신앙은 얼마나 성숙할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꿈들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데에는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 혼자 꿈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일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을 일으켜 주어야 하고 이끌어주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진행해 나가시기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지도록 여러분들의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을 꾸며 살았던 요셉 한때에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최악, 감옥에도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찌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아름다운 꿈과 연결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애굽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겠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 이 사람이 요셉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꿀까?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비전 주시는가? 이 비전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가? 우리가 날마다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큰 은혜로 소중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야 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것을 주어야만 그들이 일어선다 아닙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 모두는 충분히 이와 같은 모습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 인생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 옥천 동성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심어주는 교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데에 선교의 몫을 정말 잘 감당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믿음 전진하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꿈을 심으시옵사오니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열정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